오늘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전할 말씀은 바로 이 부분,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또한 우리에게 감추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열심히 행하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이제 하는데, 그 일이 잘 풀려서 잘 되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원래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계속 그 일을 더 추진해 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제 동료 성도가, 아니, 당신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기도했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는 것일까요? 자,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도하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만 우리는 무엇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과연 충분한 것일까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 그것은 과연 또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한 것일까요? 그것조차도 마귀가 장난친 것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도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린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 것일 수도 있고, 또 마귀가 그를 유혹하고 욕심을 주고 넘어뜨릴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또 결정을 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가 내린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고, A를 선택해야 하는지 B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답인지 그것을 묻고 마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무 선택이나 아무 결정이나 해도 상관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물어서 선택과 결정을 하듯이 그런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할 일은 언제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너희는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너희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몇 시간 이상을 기도하라 또는 며칠을 기도하라 또는 어느 기간을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릴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묵묵부답이시다. 그래서 너무나 나는 답답하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무슨 벽처럼 안 계신 분처럼 항상 묵묵부답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리기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나는 좀 의심이 듭니다.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도 좀 느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확실하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옆에 두고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목자는 없고 나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손가락으로 아무데나 가리키고 이제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경 점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가리키게 하신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정말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성경 점치기를 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점치기는 하나님의 인도와는 상관없는 아주 주관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표징이나 징표를 보여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떠올리신 분들이 아마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작년에 함께 보았던 내용이거든요.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요구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요구대로 표징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기드온도 하나님에게 표징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은 다 옳은 일이고 성경의 인물들이 한 행동은 다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일반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놓고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기드온의 행동이 옳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불신앙의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기드온을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시면서 이 사사로 사용을 해 주셨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드온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도 사실은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기드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여룻바알, 즉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내가 지정하는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였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요구한 표징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한 그 자신의 말을 또 어기고 또 다른 표징을 또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요구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경우는 아주 드물고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결코 우리는 이것을 일반화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표징을 요구해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완성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표징, 징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표징이나 징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고 온갖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표적을 억지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흔하고 가장 쉬운 유혹이 바로 이 신비주의인데요.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보다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더 위에, 성경 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분명하고 객관적인 계시를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한 체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으로 삼는 것을 가리켜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나 표적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따라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리켜서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결코 그 기적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늘 일어났던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드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 때에 이례적으로 행하신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또 내가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항상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에게는 기적은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성경은 완전히 뒤로 제쳐두고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오직 그것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의 여는 집회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집회가 아니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집회가 너무나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들은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정말 온갖 희한하고 기괴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장풍을 쏴서 사람들을 막 단체로 쓰러뜨린다던가, 손을 대면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쓰러지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무슨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짐승 소리를 막 내거나 멍멍 짖어대고 단체로 정말 광기 어린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미친 사람들처럼 단체로 배꼽을 잡고 큰 소리로 막 깔깔 웃으면서 그것을 거룩한 웃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다, 또 사람들의 옷에서 여기저기에서 금가루가 묻어 나왔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면서 그것이 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비주의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또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가정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또 직장과 사업에서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또 큰 성공을 하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회에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무질서하고 또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는 이런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 신비주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 신비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실제로 이런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권능과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에 자칭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 즉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이고 확실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 이래로 지금까지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활동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언제나 성경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사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마지막 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거기까지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언제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 전에는 내가 별로 믿음이 뜨겁지 않고 믿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나는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믿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체험이 신앙의 기준이나 또는 성경의 대안이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따라서 체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앙이 뜨거워졌다 식었다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은 롤러코스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놀라운 능력을 한번 행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요나서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 요나와 같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너희가 원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할 일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구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려 하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예수님은 아시고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거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탄이 행하는 기적들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믿게 만들거나 또는 실제로 마귀가 능력을 행할 때 이 말씀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여기에 혹하고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교주에 파렴치하고 정말 끔찍한 범죄가 밝혀져도 뉴스에 나고 이제 신문에 나고 다 이 교주가 잡혀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는 않습니다. 교주의 말 외에는 그 누구의 말도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분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표적과 기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도 다 들어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을, 이 성경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신비한 기적에 막 열광을 하고 기적을 한번 보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러한 것들로 뜨거워지는 것이 부흥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소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게 되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그러니 이것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맞겠지요. 아마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배우는 일에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최종적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였사오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발의 등으로 우리의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